자,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시다.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텐션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상큼해. 너 좀 칙칙해?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귀엽고 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들 마음에 들 하시는 거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예쁘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이 되는지만 볼게요. 네, 여러분 벌써 지난주가 지났어요.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혹시 지난주에 전했던 설교 제목을 맞출 수 있는 친구는 제가 오늘도 선물을 주겠습니다. 지난주에 은규 맞췄는데 제 선물 아직 안 줬죠? 오늘 몰아서 같이 줄게요. 예, 제가 기억은 하고 있어요. 자,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친구?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좋은 거 줄게요. 3,000원에서 7,000원 사이. 없죠? 선생님 안 돼요? 오케이,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좋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하나 되는 고등부가 우리 표어다라고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한 주간 하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가 기억이 안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다. 살아난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 아미가 되었다. 군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굉장히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텐션이긴 하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군사가 됐습니다. 군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힘을 가졌고 무기를 가졌고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군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없다면, 즉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야와 관점과 분별력이 없다면 그 군사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이 누구에게도 나갈 수 있을까요? 같은 팀한테도 칼과 총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과 힘을 어떻게 쓰느냐, 그 힘을 어디에 적조적소에 쓰느냐는 관점, 시야, 분별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는데, 세계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바이블이라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과 삶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목사님이,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어제 홍대 땡땡땡 클럽을 다녀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목사님은 클럽을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0살 때 유혹이 있었지만 안 갔습니다. 훗날 목사가 될 것 같아서. 이럴 때를 위해 안 갔습니다. 예, 안 믿네요. 진짜 안 갔습니다. 자, 아마 제가 당시에 나는 막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쉽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클럽 간다고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저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도는 어디 땅입니까? 근데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독도는 어느 땅에 뭐라고 할까요? 일본 사람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 땅이라고도 하고 한국 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고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믿음이라는 렌즈,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종교적이다. 믿음은 종교적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독교 채널들을 좀 유튜브 채널들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뭐 아는 채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 원래 공개 안 하는데 이런 채널이 이제 최근에 공개를 제가 했습니다. 한 친구에게. 이제 이게 누굴까요? 예, 전데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기독교 얘기를 하지 않고 삶과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좀 얘기를 하는 채널을 전도용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강철 멘탈이 된 158cm 남자의 이야기. 제가 올린 거고 기독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삶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 댓글들에 어떤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 달았을까요? 키 작은 친구, 뚱뚱한 친구, 공부를 못하는 친구, 한 번도 연애를 못해본 못소린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헐, 대박.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당신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어떤 그런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채널들을 좀 보면 좋은데 뭐 종리스찬, 양시무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기독교 이런 유튜브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양시무스라는 채널에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뭐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이런 대학교에 가서 무신론자들과 토론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종교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결코 종교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그 이성 위에 믿음이 쌓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믿음 체계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합리성,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과학이면 무조건 맞겠지라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발전과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계속해서 변하는 이론과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이 있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고 신이 없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따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맞겠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러한 가치 충돌이 일어났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에게 썼던 서신입니다. 왜 써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어렵게 유대교에서 기독교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돈을 잘 못 버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걸까?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믿음이라는 세계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 믿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의 키가 187cm가 되어지고 저의 턱이 깎여지고 제가 강동원처럼 멋있어지는 놀라운 전능하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쇼하는 거죠. 근데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무조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몰라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상.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죠. 기초,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기초가 있는 것이고 실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9년에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좀 풋풋했나요? 전데 2019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공항에서 여권을 들고 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설레죠. 여행을 가기 이전에 나는 아직 그 여행지를 밟지 않았지만 마치 여행지에 있는 것과 같은 설렘과 기분을 냅니다. 왜 그러죠? 아직 내가 그 땅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티켓이 있고 여권이 있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그 나라에 실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실상으로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구약의 선배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실제를 믿음으로 보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누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은 실제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어떤 슬로건이나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면 지금 내 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1.6, 2.3, 3.4 이런 등급이 나를 있을 때 내 실상, 내 정체성이 그 등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의 네임밸류, 고려대, 연세대, 첫인상은 기존에 썼던 툴 대비해서 세종대, 굉장히 좀 명확하고 부천대, 정확한 툴이다라는 게 충남대, 좀 전북대, 느껴졌어요. 부산대, 나사렛대 어디 가고 싶어요? 그 대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규정할 확률이 99.9%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는 지금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상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죠.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충돌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더 설득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연락만 주고받던 친구가 정중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중하게. 목사님 정말 따뜻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이 따뜻한 사랑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종교는 저와 맞지 않아서 그냥 종교 없이 살아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답을 안 했지만 계속 연락해 주시고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의 시간대에서 그 친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응원해주고 언제든 돌아올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보이는 게 다다. 돈과 물질과 권력과 힘이 다다. 치열한 경쟁과 비교와 적자 생존 끝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너희는 그냥 진화에 의해, 우연에 의해 그렇게 탄생된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른 생존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되고 존귀하게 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 체계를 지키는 것, 이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게 하지만 성경은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고1 신입생활여행 때 영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을 좀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한테 제가 깨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원래 준비했는데 영어 성경도 준비했는데 한번 그 친구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니 상영아? 한번 우리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아, 글씨가 시력이 몇이에요? 아, 시력이 짝짝이에요? 안 보이죠? 찍어서 읽으려고? 그렇게까지 내가 읽을게. 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예. 이 말씀이 평생 성경의 축복의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가슴에 새겨지길 바래요. Do not conform. 공유하다죠. 이 세상의 폼을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하지 말라. 대신에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너는 분별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걸 분별할 수 있는? Go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죠.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취해야 될 세계관은 뭐냐면 Do not conform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수학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공식 가운데 속해 있는 철저한 논리 끝에 있는 논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이 언어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면서도 단순한 암기 과목, 단순히 내 성적을 취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날씨가 맑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비가 온다고 믿고 심판에 대해 방주를 준비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씌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동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안경을 이제 썼다면, 시야를 확보했다면, 관점을 착용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기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선생님하고 또 봉헌 기도한 친구가 공통적으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짜 맞춘 건 아닌데 어떤 기도였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꽤 많이 교회와 삶을 구분합니다. 교회 모드 온, 나 문 밖을 나서면 교회 모드 오프, 그리고 학교, 가정 모드 온. 그래서 학교에서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게 바로 저였어요. 교회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는 엄마 짜증나게 건드리지 마. 학교에서는 애들아 있잖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장착하고 탈착하는 저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광연교회 고등부를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학교에서는 개판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개패듯이 팼던 애들이 교회에 오는 걸 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먼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학교에서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앞으로 노력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사는 건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과 기준을 믿음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꾸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공부를 하지 말고 주일 예배를 나오십시오, 수련회 무조건 오십시오 같은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에 지금 16명이 신청을 해서 아마 이대로라면 16명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될 것만 같습니다. 이 사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을 탓하기보단 제가 좀 많이 슬펐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진 않을까? 그래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더 교회가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더 수련회가 세상의 공부보다 은혜를 주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준 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1차적이고요. 그 다음 슬퍼했던 것은요,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와 흐름, 입시, 성공, 돈, 성공이라는 이 메커니즘의 문화가 너무나 거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탓한 건 아니고 그 사실에 슬퍼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것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수련회에 가지 않고 학원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학원에 계세요. 학원에서 공부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대학과 돈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기 위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학원에 있다면 저는 박수치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데에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성경이 잘 오르지 않아서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심과 세계관의 중심에는 결국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요, 넷플릭스와 SNS와 친구들의 말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삶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의 삶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랍고 신비한 행복의 삶이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실상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영원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결론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깨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짓밟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평가하겠지만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를, do not conform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과는 다르게, 조금 바보 같아 보여도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